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앉으나 서나 누워 있으나 길을 행할 때에도 매일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과 신경이 둔하고 무뎌져서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할 분에게조차 그렇게 표현들을 못하고 살지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 헤아려 보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고도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얼마나 보호하여 주셨으며 함께 하셨으며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가. 힘을 다해 내가 헤아려 보면 정말 그분의 극진하고 자비하신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깨달았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힘을 다해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나 돈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은 물질 있는 것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마음을 보시겠다는 의미이시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최고의 고백은 시편 1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다해 헤아려 보다가 드디어 은혜를 보답할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가 드렸던 선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구원의 주를 만나 구원을 얻은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여금 이것을 사모하며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최고의 감사 고백이요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거짓 목자 청론 3번째 시간으로 왜 종말에 거짓 선지자가 떼거리로 나타나는가, 그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대해 다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3번이나 이 거짓 목자에 대해 분명하게 3가지 면에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장래는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떼거리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떼거리로 나타나 이들은 표적과 기사라는 방법으로 유혹할 것이다. 셋째, 그런 표적과 기사 때문에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복병처럼 떼거리로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을 경고하셨나, 그 경고의 의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이런 중요한 시기에 참 목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보내셔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장성한 알곡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지막 세마포를 준비해도 모자랄 중요한 시기에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이 떼거리로 나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성도들까지 미혹당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맥은 왜 에덴 동산의 뱀을 존재하게 하셔서 아담과 그 아내가 미혹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혼을 청소하시기 위해 종말의 교회마다 가득한 가라지가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라 제시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성경 전체에 풀리지 않았던 몇 가지 의문이 함께 풀려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에덴 동산에 뱀이 버젓이 존재했구나. 그런 이유로 욥기 1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버젓이 행세하고
욥을 참소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 동안 감금해 놓았던 사단을 다시 풀어놓으셔 다시 한번 천년 왕국 성도들을 기질하셨구나. 그제야 믿기지 않았던 내용들을 믿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사는 성도라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정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뱀과 독사라는 단어는 사단의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 상징적인 단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분노하셨습니다. 독사는 보통 뱀보다 무서운 독성이 있어 한번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어서 살려야 할 주의 종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독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라고 표현하셨는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개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뱀으로 독사로, 독사 중에서도 귀머거리 독사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입에서 나오는 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였기에 독이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하신 것이요. 손과 발이 없다는 것은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두 다른 말을 하니 혀가 두 개라 한 것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뱀은 손과 발이 없다 합니다. 뱀은 귀도 없고 혀가 두 개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이 입증되었지요. 그림자와 실체가 하나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40장 3절에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가득 있나이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입술 아래 독이 가득한 가짜들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영분별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아닐지요. 둘째는 뱀과 독사로 불리는 거짓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징계의 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8장 17절에 하나님은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배워왔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거짓 선지자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시나? 그러나 그것을 이해 못했던 것은 우리가 예언서와 계시록에 대해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뱀과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탕을 이어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늘 꼭대기에 깃들지라도 내가 뱀을 보내어 다 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진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어떤 진원 같은 붉은 죄일지라도 사해 주시는데 숨긴 죄는 이렇게 뱀을 명하여 찾고 물게 하겠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장면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 21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강역길에서 심통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밤낮으로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던 광야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툴툴거렸습니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하나님 말씀이 싫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주 많은 인원이 죽었지요. 이것은 성경 전체 거짓 목자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뱀이여 독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매로 붙여주신 거짓 종교자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3장 13절에서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물더미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거짓 목자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장래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특별히 쑥이라 이름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쓴물, 동물, 순물을 뿜어내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런 예고가 나오면 여러분 이제 배우셨으니 이것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아 단으로 묶으시려고 이런 거짓 목자들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은 이런 자들과 구별되는 삶으로 이런 재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쑥물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비단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망라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9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라. 사랑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 이유는 이들이 다 그 혀를 놀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쑥물 독한 물이란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세상 것인 누룩을 집어넣어 바벨 혼합 양식을 먹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독한 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성경이 제시하는 영적 실제를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독한 물을 마시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 범죄해서. 에레미야 8장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몰지어다. 우리가 경관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여러분, 독한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악이 어디에서부터 나와 온 땅에 퍼진다 하십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 온 땅에 퍼진다 하십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른 자들 역시 이 동물, 쑥물, 쓴물을 받아먹고 함께 자멸하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것은 이것이 자신들의 선택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거부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기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가짜 목자들을 선택한 사람들 역시 자기 안에 욕심과 죄성이 있기 때문 말라끄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어서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라 명명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여 만난 것입니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발에게 지식을 정한다 하였습니다. 끼리끼리 통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끼리끼리 공동체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로 갈라지는 역사가 장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한 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원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뱀과 독사라는 단어는 사단의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 상징적인 단어였다는 사실. 뱀과 독사로 불리는 거짓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징계매였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쑥물, 쓴물, 동물을 피하는 자, 이런 자들을 향한 징계매에서 구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